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하며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가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는 동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이 회복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 자신들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로 죽었던 성도를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을 용납하고 또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물을 것을 당부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증거는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죽었던,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행할 동기도 없는 그런 영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배워왔던 선입견과 배워왔던 지식, 상식 이런 것이 갑자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을 깨지 못해서 선 그러면은 불교적인 사고, 유교적인 사고, 샤머니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선 그러면 딱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어려운 사람, 예, 선 맞습니다. 근데 그게만이 선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이 일단 달라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어저께도 묵상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무슨 이렇게 봉사하고, 그거는 불교도나 천주교도들도 열심히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랑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자기가 목숨 걸고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 보니 그런 다양한 선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기분 내키면 하는 거고, 선한 것도, 일도, 구제도 내가 기분 틀리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영이 회복됐습니다라는 뚜렷한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심장이 정지됐던 것이 심폐소생술로 의해 가지고 다시 심장이 뛴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가면 다시 살아났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생각부터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었는데 회복된 것.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뭐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무슨 중보로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뭐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아마 뭐가 못 돌아갈 여건이 있었나 보죠. 자,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선한 일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것을 그게 뭐 선한 일이야. 돈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서두에.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워왔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렇게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선한 일 중에서 뚜렷하게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쓴 이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모양새를 어떻게 띄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밖에서 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하고 구원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신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지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고 나의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음을 시인하고 이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모든 삶이 죽었음을 시인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중보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중보기도 행위가 우리의 공로는 안 되지만 중보기도라는 그 모양 통해서 기도라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일을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렇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정말 지도자를 아끼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내 하나님 내 소원 풀이해 주는 거 내 소원 막 징징거리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이거랑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이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 팔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형태를 띠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펼쳐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동심원을 넓히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기도에서 이제는 또 껍질을 깨고 탈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갈 때 그게 뭐야? 이게 믿음 없는 소리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별 볼 일 없고 한참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자기 소원풀이라고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아난 겁니다. 기도해야 내가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선한 동기가 생겼다는 건데, 그 선한 동기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쌓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셔서 뜻을 행하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심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언약의 피로 삼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언약의 피, 이 보혈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뜻이 그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가장 그 원대한 큰 계획이에요. 이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언약의 피로 근거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절에 얘기하냐면 21절에 얘기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목표, 원대한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서 다 드러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실패하고 다 망가진 것 같고 하나님 계획이 무산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사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이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지고 그 기능을 다 못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든 교회인들이 다 잡혀가고, 그래도 끈덕지게 이 복음의 생명은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너무나 소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것을 확신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 최후 승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영혼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하게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도 은혜로 받았듯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내 의의가 나오고 내 공로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그러는 순간에 율법이 되고 자기 공로화되고 이러면 이건 아닌 것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되어진 것들을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세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 나도 내 모습이 싫은 모습이었어. 정말 내가 이걸 좀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왜 여러분들이 없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쓴뿌리 같은 것도 나오고 나의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는 것이 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하게 새로 돼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시고 우리의 정말 거칠고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그 온전한 사람이 거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을 집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깎아내시고 보충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퐁당 내어 맡기세요. 주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삶을 다 그냥 온팡 다 잡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잡아 안 잡수세요. 하나님 다 선하게 하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자신의 일생을 그냥 탁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제 결과가 어떠냐고. 사형선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48일을 해야 된다고 전 통보를 받았어요. 48일이면 초복입니다. 초복. 7월 중순.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처음에 막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그 정도로 심각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망가뜨려 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은혜를 사모하고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못해요. 저는 제 의지로 한다 그러면 그냥 맡기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영과 혼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맨날. 제가 실패하면 얼마나 이게 일단 인간적으로 창피한 얘기고, 또 하나는 본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강구하고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가 바꾸면 여러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차가 48일이 50일이니까 2차가 또 50일, 3차가 50일, 그러니까 150일이면은 1년에 180일이 3개월, 6개월인 거 아시죠? 300일. 우리 겨울에나 잘 봐요. 이거예요, 지금. 겨울에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용납해 줄 것을 당부해요. 자기가 이제 1장서부터 10 몇 장까지 쭉 쓴 것, 이거 권면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하는 얘기가 굉장히 꽃같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죠? 좋은 말 해줬는데도 괜히 싫은 거예요. 미운 거고. 그런 거 있어요.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 해줬는데도 듣기 싫은 사람한테 그 얘기 들으면 싫어요. 그냥 괜히 빈정빈정거리고 괜히 파토 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근데 마지막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꽃같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을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이게 무슨 간단히 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길게 썼구만. 그죠? 한 달간 묵상할 것을 길게 썼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썼는데 너희들이 용납하라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좀 이따가 임직시기 하는데 장로 2명, 권사 몇 분 이렇게 세워요. 그 교회. 근데 제가 담당이 권면이에요. 권면. 성도들에게 장로 권사님을 세웠으니 이분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신뢰, 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정말 그렇다, 끄떡끄떡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지만 본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면의 말도 듣기 싫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랑하고 신뢰하면 어떤 권면의 말도 감사하고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무슨 얘기를 하죠? 디모데,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에게 알린다 얘기도 하고, 또 그가 오면 함께 가서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럼 디모데랑 뭔가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쓴 히브리서가 너무 또 사도 바울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오늘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자,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은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빌어줍니다. 25절에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어떤 일인지 알려주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 그러면은 자꾸 교제도 잘못된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원조 교제? 사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좁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사귀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귄다는 말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자기 걸 줘도 안 아깝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귀는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교제에 익숙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로 교회가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에 당부했던 것처럼 안부도 묻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저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던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비함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함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초신자들도 이걸 잘 못 깨달아서 헷갈려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 자꾸 그러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문이 더 열어져 끼고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영역 속에서 더 다양한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를 받고 체험하니 그것을 경험하니 감사해서 또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놀라운 일이 막 펼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동기가 생겼다. 그럼 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서. 왜? 당신의 기쁘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다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것이에요. 아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안부 묻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실제로 천국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자꾸 해서 더 이런 정말 사랑의 교회에서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행사가 얼마나 큰지요.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성실하심이 배품이 좋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것인데, 그 선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운 것,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남을 도운 것, 그것이 정말 세 마리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이 진정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여 크게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동안 동기도 없었고 그를 행할 의지도 없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깨달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선한 동기가 생겼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온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강력한 선행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역사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원대한 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언약의 피로 근거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이 배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저희 역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의 피로 언약을 근거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그럴 능력도 동기도 없었는데 선한 일에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설프게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문안하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천국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도록 강력한 방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오니 전적으로 주님께 다 던져드리오니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깎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예수의 모습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저희들의 예수님을 닮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에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특히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